이번 주는 음력 설이 있어서 여러분 이제 설 연휴를 끝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싶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정을 또 부모님들을 자유롭게 찾아뵐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모든 분들이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연휴 때와 달리 지적인 풍성함과 또 문명의 이익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역사는 이 풍성함은 역사 가운데 가장 풍성한 그런 때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소유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요. 반면에 어떤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때로는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종이의 양면처럼 어떻습니까? 풍성함이 있는 반면에 그 뒷면에는 굉장히 어둡고 때로는 힘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개인에게 비추어진 어둠과 절망, 또 불안은 그 사회적인 구조적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개인적인 성장 과정에서 갖추지 못한 결핍이 또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흘러나오는 불안과 절망을 메꿔가기 위해서 외적인 것에 자기 인생의 많은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 곁에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찾아온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주님 만나면서 주님을 체험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체험하면 성도들은요, 그때야 비로소 벌거벗은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수가성의 이 파리선 그 기후 가운데 낮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덥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만큼은 낮에 물을 기르러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낯을 피해서 갔던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어두움과 절망을 뒤로한 채 아무도 없을 그 시간에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갔더니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위에 그는 자기 내면에 쌓여있던 공허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에 자신의 내면을 열게 되었던 거예요. 그 고백 어떤 거였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호응합니다. 너의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이 연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 진실로 남편이 있었다면 너의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공허함과 내 인생의 불안함과 내 인생의 염려를 다 없애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인생에 영적 체험이 있고 난 후에는 달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인데요.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종교 생활에 있었지만 주님과의 그런 하나됨이 없었기 때문에 공허함과 외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아니,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자화상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깊은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영성의 기쁨과 마음의 따뜻함, 하나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종교 생활의 테두리 안에는 있었지만 정작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흔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예배 장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만남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일치된 삶은 피조물로서의 가장 큰 행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하나 될 때 행복이 가능해집니다. 종교인은 형식에 빠져 있기를 좋아합니다. 성도도 어떻습니까? 형식에 빠져 있기를 좋아합니다. 형식이 갖추어지면 어떨까요? 거기에 머물길 좋아하지만 실상은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에 빠져 있는 성도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솟아남, 생명의 용서숨,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생명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고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이 성도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있음을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형성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성도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사계란 단어를 아십니까? 생명사계란 단어가 성경에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악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함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생명사계 안에 있는 다윗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사계, 생명의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곧 생명사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지만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성도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에 쌓여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로 싸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일치된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시기가 너무나 오래되기 때문에 어려움마저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마음속에 짙은 그런 외로움과 때로는 절망과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외로움과 힘든 여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당신과의 일치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하나 된 삶, 그 주님과 일치된 삶은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와 있는 내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새 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내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데요. 그 십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는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일치된 삶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 아닌 존재가 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이웃의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의미가 있으면 좋아하기를 좋아하고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사랑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분명히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는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국 문화 전통 안에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리사랑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은 것을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안에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분명히 이웃 사랑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일치된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조건 안에 사랑을 찾지만 하나님을 깊게 체험한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내리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말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말세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됨에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어떻게 이 기쁨이 가능하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주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 한켠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이 세상 이길 만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모든 성도님들 이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눔 주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해바라기 영성에서 강조해 왔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해지는 인생의 기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됨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있나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일상에서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 누구인지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하나됨을 늘 추구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시고 더 진솔하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우리 삶을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분의 사랑이 있어서 험악하고 외롭고 힘든 여정을 여기까지 잘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과 일치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일치된 삶의 원리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찾아가 내 사랑을 보이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통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우리 있는 각자 위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말세지마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지만 주여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내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체험된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였음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남과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한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계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체험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매일 삶 속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심과 은혜 주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늘 매일 삶 속에 주가 나타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 위에, 또 지금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을 낳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사역 위에,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온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